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는 군중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 희생이나 주님을 위한 어떤 고난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과 그리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제자들보다도 군중들이 더 많습니다. 그저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은 모르고 이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분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나 혼자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다른 제자로 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먼저 주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3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가서 보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먼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초청해서 쉼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초청해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쉼을 주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주님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메우는 단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복된 길이므로 결코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가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자다운 삶을 살고 제자답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거저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요, 전도자다운 전도자요, 신학자다운 신학자요, 선교사다운 선교사요. 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원래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저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늘 배워야 되고 늘 훈련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야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해야만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나 그들은 가정에서나 이 교육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하게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에서도 열심히 가르쳤고 산이나 들에서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온 땅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훈련.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이 교육을 통해서 모르는 것은 배우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저들이 성숙한 제자로서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자꾸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 열심히 배우는 것, 거기에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른 훈련을 통해서 바른 교육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나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자로서 훈련받고 제자로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제자는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말씀이라야 돼요.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경험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 자신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 자신을 인도하고 말씀이 나 자신을 붙들어주고
말씀이 나 자신을 훈련하게 하고 말씀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고 이처럼 말씀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저 종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원인을 보면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자다운 삶으로 변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없이, 자기 부인함이 없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주님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놓치게 되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주님을 배신하는 거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빠져서,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순식간에 변질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사무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정신적인 위안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고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제자다운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이 말씀을 앞세우고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다운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앞세우고 금년 한 해도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안일과 자기 자신의 평안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중적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안일과 평안과 행복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고 자기 평안을 위해서도 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중적 그리스도인이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남편을 일찍 여기고 여자의 몸으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아들을 대학 공부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열심히 고시 공부를 시켜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그 어머니를 높이 칭찬을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한마디씩 다 해주었어요. 어머니는 그 대답으로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었다며 지난날의 고생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했습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행복을 찾았다면 자식을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미워하고 학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 돼. 학대해야 돼.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참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심지어는 가족도 미워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악의를 품고 증오하라는 말입니까? 악의를 품고 증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인정을 포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부모와 형제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수처럼 미워하란 말이 아니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매여서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빌립보 2장 6절과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축복받고 잘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축복받고 잘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신앙 안에는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간증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잘 되고 번영하기 위한 도구로 신앙이 전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신앙은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요. 자기 십자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고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것을 피하고서는 그 신앙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기 번영과 자기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십자가 지는 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쉽게 주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신앙을 자기 안정과 자기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야 하는 험하고 높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은 역경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그래도 치고 벗지 말고 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날마다 오늘 또 쫓아야 되고 내일 또 쫓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내일 또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모레도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혈기도 죽어야 되고 내 정욕도 죽어야 되고 나의 욕심도 죽어야 되고 나의 교만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게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령 주일을 지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바쳐야 돼요. 예를 들면 엿새 동안에는 6일 동안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정이 아니라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 모두를 주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 그런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살든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일 하루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그 장소에서 구별도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든지 죽든지 못 씻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바로 이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들은 가정을 버렸어요. 저들은 직업을 버렸어요. 저들은 고향을 버렸어요.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들의 그러한 희생, 그들의 헌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 또 다른 제자들이 양성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아마 많은 형제들,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제자의 소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름받은 제자로서 말씀대로,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는, 말씀에 잡혀서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이 그냥 명절로서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그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명절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말씀에 잡혀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충실한 제자들,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6년 한 해가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